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추수감사주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날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죠. 이 한 주간도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16절 17절 2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시기를 함께 지나왔었죠.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기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말씀도 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죠. 그러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룻기의 분위기는요, 아름답습니다. 따뜻합니다. 밝고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룻기의 별명을 영롱한 진주빛이다, 진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서 반짝반짝 진주처럼 빛나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오늘부터 나누게 될 텐데요. 함께 나누는 동안 한 장씩 한 장씩 매일 읽어갈 때 룻기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영롱한 빛과 또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이름은 룻기이지만 룻이 책의 주인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책의 주인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주인공인가?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살펴보면 마땅히 주인공 같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룻기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문을 다시 살려내시고 더 나아가 한 가문의 역사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이런 얘기가 룻기이거든요.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속에 살던 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롱한 빛을 비추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경은 사사시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짐작컨대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했던 시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럇이죠. 이들은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낯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엘리멜렉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였고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도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이 시어머니와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과부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울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고 이방 땅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이는 듯 하나하나가 다 보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보면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결심을 더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려니 누가 걸립니까? 두 며느리가 걸려요. 남편은 이미 죽어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젊은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낯선 이스라엘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너희는 젊으니 나 따라오지 마. 처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는 의무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새 신랑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반복된 거듭된 권면에 오르바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선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이렇게 며느리들과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까? 심지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하나님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방 땅에 와서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은 여인, 복이 있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지지로 고생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될까 겁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특히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것이 단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었는지,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삶으로 믿음을 얼마나 잘 살아내었는지 짐작해 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어머니 때문에 나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너무 멋지게 잘 믿어서 부모님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해주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러분 전도왕도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가족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인격과 삶이 온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그의 삶을 온 가족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합니다만 태신자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인격과 삶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교회 안 데리고 갑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복음 잘 모르지만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그녀를 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나오미냐? 얼굴이 너무 아마 떠날 때와는 너무 많이 늙었나 봅니다. 확인하려고 나오미냐?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고향을 떠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고난과 고초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실은 나오미는 그녀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절 하반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곤 하지요. 그런데 실패와 좌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왜 이 고난 내게 주시는 겁니까?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을 떠난 순간부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잃고 다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너무너무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한편으로는 그가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 자신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을 있을 때 기뻐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도 감사, 고난도 감사,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나오미처럼 고난도 축복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믿고 고난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